성경 이사야서에서는 대저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아서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 같고 그리고 우리는 다 쇠폐함이 잎사귀 같으므로 우리의 죄악이 바람같이 우리를 몰아가나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가진 의는 다 더러운 옷과 같다는 거예요. 부정한 옷이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우리의 의를 자랑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뭐 착하고 의롭게 살았다. 이걸 하나님 앞에 자랑할 수는 없어요. 하나님은 그의 거룩하신 천사들마저도 부정하다라고 이야기하신다고 했습니다.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죄인으로 태어납니다. 그리고 죄인으로 태어나면서 죄의 영향력을 일평생 동안에 받게 됩니다. 그리고 죽을 때에야 비로소 죄로부터 벗어나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은 죽음 이후에 심판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일평생 죄 가운데 살다가 죽은 그들에게는 희망이라는 것이 없어요. 죄의 값은 사망이요. 그리고 죄로 인한 영원한 심판이 기다리고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렇게 보면은 사람들은 희망이 없는 존재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희망이라고 하는 것을 주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건져주신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사람마다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하는 것이 다 다릅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이고요. 또 어떤 사람에게는 치료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또 다른 이에게는 평강을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이지요. 욥에게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었을까요? 오늘 성경 말씀을 보면은 욥의 하나님은 자신을 괴롭히시는 하나님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2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나의 정당함을 물리치신 하나님, 나의 영혼을 괴롭게 하신 전능자. 자기가 가지고 있던 의, 욥이 가지고 있던 의를 물리쳐 버리시고 그리고 자기의 영혼 그리고 자기 마음을 괴롭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하나님께서 계속 자신을 괴롭히고 있다는 거예요. 욥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정당함을 물리치셨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기에서 정당함이라고 말한 것은 의로움이라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욥의 의로움을 물리치셨다는 것이죠. 이 말에서 우리는 우리가 가진 의에 대해서 생각해 봐야 됩니다. 예수님은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낫지 못하면은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셨어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율법대로 살려고 의롭게 살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우리의 의가 그들보다 더 나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서기관이라든지 바리새인들이 행하는 것보다 더 올바른 그리고 더 나은 의를 가져야만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과연 그럴 수 있는가? 내가 그렇게 살 수가 있는가? 우리는 그렇게 온전한 의를 서기관과 바리새인들도 온전한 의를 가질 수 없지만은 우리도 하나님 앞에 온전한 의를 가질 수가 없다는 것이죠. 초반부에 이야기했듯이 우리가 가진 의가 하나님 앞에서 더러운 옷과 같다면은 우리는 내가 가진 의가 아니라 그보다 더 나은, 더 좋은 의를 가져야 합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어떻게 하면 그 좋은 의를 가질 수 있을까? 그 더 온전한 의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하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욥은 하나님이 욥의 영혼을 괴롭게 하신 분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욥이 자기도 모르는 그 이유로 인해서 고통을 겪고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있는 의를 물리치셨기 때문에 고통이 찾아온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자기의 영혼을 괴롭히시는 그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다. 그분이 살아계시니까 계속 나를 이렇게 괴롭히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다는 것은 어떤 면에서 악을 행하는 자들에게는 괴로움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에게 속해 있는 우리들에게는 기쁜 소식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살아계셔야 우리에게 소망이 있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셨지만은 살아나신 거예요. 우리의 소망이 되어주신 것이지요. 그래서 하나님에게 속한 우리에게는 예수님이 살아계시다. 그것이 기쁜 소식이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목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화목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을 인하여 예수님의 부활로 인하여 우리가 구원을 얻을 것이다. 그래서 이 화목을 얻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즐거워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믿음의 선포지요. 예수님으로 인해 하나님 안에서 즐거워하게 되었다.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화평하게 되었으니까 이제는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삶을 살 수 있게 되었다. 그래서 그렇게 살아가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지요. 우리가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또 하나님과 화평하는 삶을 살아가길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욥에게 하나님은 자신의 의로움을 물리치신 하나님, 그리고 자신을 괴롭게 하는 하나님,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계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계속 그 하나님이 살아계신 동안에는 계속 고난을 받는 것이죠. 이 말을 하고 있는 순간에도 욥은 죽지 못하고 계속해서 자기 목숨을 부지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마다 자기 생각과 경험에 따라서 하나님에 대한 생각이 달라집니다. 그것은 주변에 있는 것들의 영향을 받았기 때문에 그런 결과들을 가져오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부모님이 약속을 잘 안 지키면은 아이는 그 부모님 때문에 하나님에 대해서 약속을 잘 안 지키시는 하나님으로 오해를 하게 됩니다. 부모님이 아이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다면은 아이들은 하나님도 내 말에 내 기도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 분이다 라고 오해를 하게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 때에 하나님의 성품을 잘 알아야 되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성품은 내 생각이나 내 상황에 따라서 바뀌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말씀에 근거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품을 잘 모른다면은 욥과 같이 하나님을 오해하고 자기 마음에서 일어나는 생각대로 하나님에 대해서 분노를 표출할 수도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기준은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야 되는 것이지요. 자, 그렇다면은 하나님의 의가 있어야 된다. 근데 너희가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의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그러면은 우리가 더 나은 의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더 나은 의가 있는가? 우리에게 더 나은 의는 어디에 있는 것일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의는 무엇인가? 하나님의 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기준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 기준이 이렇다 하고 사람들에게 알려주신 게 있습니다. 그게 바로 율법입니다. 그래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그 율법에 근거해서 이렇게 살려고 막 노력을 해요. 근데 노력을 하더라도 실패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자신을 나타내 주셨는데 율법 말고 하나님께서 또 자신의 의를
가르쳐 주신 게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은 바로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복음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율법에도 하나님의 기준이 나타났는데 복음에도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과 복음은 둘 다 하나님의 의 기준입니다. 그런데 율법은 사람을 정죄할 수 있어요. 네가 이런 잘못을 저질렀으니까 너는 죄인이다. 그렇게 정죄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율법은 사람들을 정죄를 해요. 네가 이렇게 못 지켰으니까 너는 죄인이야. 그것이 율법이 하는 일이에요. 그래서 율법은 사람들을 죄인으로 낙인을 찍고 그리고 죄의 저주를 받게 합니다. 네가 죄인이기 때문에 너는 당연히 죽어야 돼. 그것이 율법이 사람들이 왜 죽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가르쳐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러면은 복음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율법으로는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지도 못하고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복음은 우리를 그 율법의 저주에서 벗어나게 해줘요. 율법은 정죄를 하는데 복음은 우리를 그 율법의 저주에서 벗어나게 합니다. 어떻게 벗어나게 할까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 율법의 저주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자, 율법은 죄를 지었으면 죄인이고 그 죄 때문에 죽는다. 이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십자가에 달려서 우리를 대신하여 저주를 받으셨습니다. 십자가에 달린 것이 어떻게 우리를 대신해서 저주를 받은 거예요? 성경에 보니까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를 받았습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매달려 죽으셨다는 것이지요. 십자가에. 죄도 짓지 않으신, 죄와 상관이 없으신 그분이 나무에 달려 돌아가셨다. 우리를 대신하여 저주를 받으셨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다. 그래서 율법은 우리를 정죄를 하지만 복음은 우리를 구원하고 또 하나님 앞에 의롭다고 인정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 안에서 더 나은 하나님의 의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보다 더 낫지 못하면은 너희의 의가 더 낫지 못하면 결탄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율법의 의보다 더 좋은 의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복음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의롭다고 인정하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사절에 있는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4절 시작. 결코 내 입술이 불의를 말하지 아니하며 내 혀가 거짓을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의 백성인 그리스도인으로서 의롭지 않은 삶을 사는 것을 우리는 그만두어야 됩니다. 그 중에 특히 조심해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은 말에 관한 거예요. 사람들을 뒷담화한다든지 그리고 수근수근한다든지 이런 것들은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말을 조심하는 것으로도 성숙한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에 실수가 없는 사람이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욥은 자신이 의롭지 못한 말이나 거짓말을 하지 않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다른 사람에 대해 험담을 하든지 비난하는 것을 우리는 멈춰야 되는 것이죠. 수근수근하는 것과 비방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내어버려 두신 상실함에 속한 것입니다.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죽음에 해당하는 것이다 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특히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는 서로 지체이기 때문에 거짓을 보이고 참된 것을 말해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욥이 여기에서 진실을 말하겠다
내가 진실을 말하겠다. 그 이야기는 이때까지 내가 거짓된 것을 말하였다. 그런 의미가 아니지요. 재판장에서 증인이 거짓이 아닌 진실만을 말하겠습니다. 라고 하듯이 욥이 하는 말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 진실한 것들을 내가 지금부터 이야기해 보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것을 통해서 욥이 지금 얼마나 답답해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5절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결코 너희를 옳다 하지 아니하겠고 내가 죽기 전에는 나의 온전함을 버리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진짜 중요한 이야기 한번 해볼게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욥은 친구들을 향해서 너희는 옳지 못하다 이렇게 이야기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이 욥이 친구들과 그리고 그 친구들이 한 말에 대해서 분노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욥이 마음 먹고 이야기하기 시작한 것이 친구들을 지적한 거예요. 친구들을 향한 비난을 시작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큰 마음 먹고 자기에게 어떤 권세가 주어졌을 때 큰 마음 먹고 하는 첫 번째 일이 뭔지 아세요? 대부분이 자기의 대적, 자기와 경쟁 관계에 있던 사람을 향하여서 인신 공격을 하는 거라는 거예요. 정치적이나 경제적인 대립 관계에 있었던 사람들, 자기가 권력을 얻으면은 그 권력으로 정치의 그 숙적을 갖다가 제거를 해버려요. 경제적인 그 힘을 가지고 있다면은 그 상대방 경제적인 자기와 라이벌 관계에 있는 그 사람을 갖다가 없애버리려고 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런 것을 통해서 그 대립 관계에 권세가 없을 때의 그 대립 관계를 통해서 자기가 상처를 입었거든요. 마음에. 그래서 자기 자존심을 지키려고 그렇게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자기가 힘을 가졌을 때에 겨우 한다는 행동이 뭐예요? 자기 자존심을 지키려고 하는 거예요. 올바른 의로운 것을 하려고 하지 않는다는 것이지요. 자기 자존심을 내세우지 말고 정말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면서 행하는 사람들로 살아가길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6절 7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공의를 굳게 잡고 놓지 아니하리니 내 마음이 나의 생애를 비웃지 아니하리라. 나의 원수는 악인같이 되고 일어나 나를 치는 자는 불의한 자같이 되기를 원하노라. 욥은 스스로 자신의 공의를 굳게 잡고 놓지 않겠다는 강한 의지를 가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악을 행하지 않겠다. 내가. 이거 중요한 것이죠. 이런 결단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에 있어서 필요한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내가 이제는 하나님이 아닌 것에 속하지 않겠다. 죄에서 떠나겠다. 하나님께 속해 있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살겠다는 강력한 의지와 결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냥 단순히 기도를 한다고 해가지고 종교 생활을 한다고 해가지고 그래서 내가 구원받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에게 속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세상에서 떠나고 죄에서 떠난다. 그것을 회개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에게 속하는 것이죠. 이것을 회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 속한 자로서 죄와 타협한다든지 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것이죠. 그것은 회개하지 않은 사람에 해당이 합니다. 예수님은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는 하나님에게 속한 존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죄에 속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에게 속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의를 따라서 행하는 사람들로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지요. 선한 일을 위한 의지는 중요하고 좋은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또 하나님의 뜻을 무시한 경우도 많이 있어요. 7절에 보면은 나의 원수는 악인같이 되고 일어나 나를 치는 자는 불의한 자같이 되기를 원한다.
세상이 자기 중심으로 돌아가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 생각을 믿음이라고 착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올바른 믿음은 올바른 지식에 근거해야 됩니다. 올바른 믿음은 무엇에 근거해야 된다고요? 올바른 지식. 세상에 올바른 지식이 어디 있습니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올바른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서 우리는 원수까지 사랑하라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지만 어떤 경우에는 원수를 악인을 대하듯이 하는 경우가 있어요. 내가 잘못해서 나를 책망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 사람을 불의자인 것처럼 저 사람이 나쁜 사람이야 하고 호도하는 경우가 있는 것이죠. 나의 원수는 악인같이 되고 일어나 나를 치는 자는 불의한 자같이 되기를 원한다. 욥이 이렇게 말한 것처럼 우리는 세상 가운데서 나와 사이가 안 좋은 사람, 나에게 해코지 하는 사람, 나를 책망하는 사람을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것이지요. 그런데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봤을 때에 그 사람이 아니라 내가 잘못한 게 있다면 우리는 그 잘못된 것을 고쳐야 되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믿음의 길이 아니라 자기 생각과 행동을 의지했습니다.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의 의를 세우려고 했던 것이죠. 그래서 힘써서 하나님의 의를 복종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지식과 열심은 있었는데 올바른 믿음에 근거하지 않으니까 그들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고 십자가에 죽게 만들었던 것이지요. 하나님의 말씀을 알면서도 자기 생각대로 하려고 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를 두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로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으로 반응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8절로 10절에 있는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불경건한 자가 이익을 얻었으나 하나님이 그의 영혼을 거두실 때에는 무슨 희망이 있으랴. 환난이 그에게 닥칠 때에 하나님이 어찌 그의 부르짖음을 들으시라. 그가 어찌 전능자를 기뻐하겠느냐. 항상 하나님께 부르짖겠느냐. 경건이라는 말은 하나님을 기뻐하고 두려워하는 것을 말합니다. 불경건이라고 하는 것은 그럼 무엇일까? 그것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자기 마음대로 사는 것이지요. 예수님은 그런 비유를 드신 적이 있습니다. 한 부자가 있었는데 그 해에 밭에 소출이 아주 많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곡식을 쌓아둘 곳이 없으니까 곡간을 더 크게 짓고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면 되겠다.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그리고 여러 해 동안 먹을 게 풍족하니까 이제 먹고 마셔야겠다. 이렇게 마음을 먹었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어리석은 자여 내가 네 영혼을 오늘 밤에 되찾아가리니 그럼 너희 준비한 것이 네가 앞으로 몇 년 동안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불경건한 자의 이익은 그가 죽었을 때에 그가 가지고 못하는 그냥 내버려 두고 가야 되는 것에 불과하다는 것이지요. 하나님에 대해서 부유한 것이 중요하지 세상에 부유한 것은 중요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세상 가운데에서 자기 욕심대로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자기의 쾌락을 위해서 살아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자기의 쾌락을 쫓아갈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고 살아야 되는 것이지요.
자기 쾌락을 쫓다 보니까 자기를 위해서 재물을 많이 준비를 합니다. 중세 시대의 사람들 가운데는 재물을 통해서 사람들의 영혼을 살 수 있다라고 가르쳤습니다. 헌금을 많이 내는 사람은 그 죽은 조상의 죄가 용서를 받고 천국으로 올라갈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람의 영혼을 돈으로 살 수 있다는 것, 이것은 사단이 사용하는 술책입니다. 근데 어떤 교회는 더 많은 헌금, 더 많은 재물을 얻기 위해서 그런 가르침을 내어놓았던 것이죠. 결국 하나님은 그런 악한 교회의 잘못된 가르침에서 교회를 깨우치게 하셨어요. 깨어나게 하셨습니다. 그것이 마틴 루터라는 사람을 통해서였는데 95개의 반박문을 발표하면서 종교개혁을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이 종교개혁 때문에 중세에서 근대로 세계가 역사의 흐름이 바뀌게 됩니다. 근데 오늘날 보면은 많은 교회들이 다시 종교개혁 이전의 시대로 돌아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때 행하던 악습과 형식주의로 되돌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의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었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하나님의 행하심을 알게 되었는데 다시 형식적인 종교 생활로 돌아가는 경우가 너무 많이 있는 것이지요. 불경건한 사람은 하나님을 기뻐하지도 두려워하지도 않습니다. 이런 사람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환난과 어려움이 닥칠 때에 하나님께 부르짖어도 하나님의 응답을 들을 수 없는 것입니다. 11절로 12절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솜씨를 내가 너희에게 가르칠 것이요 전능자에게 있는 것을 내가 숨기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다 이것을 보았거늘 어찌하여 그토록 무익한 사람이 되었는고. 욥은 친구들에게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것을 알려주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미 욥의 친구들도 그걸 다 봤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도 욥의 친구들은 욥에게 아무 도움도 주지 못하는 무익한 존재로 자기에게 찾아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에게 덕을 세우고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주는 유익한 존재로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사람들이 되길 바랍니다. 13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악인이 하나님께 얻을 분깃 포학자가 전능자에게서 받을 산업은 이것이라. 사실 이게 분깃 혹은 산업 하나님에게 받는다라고 이야기했지만 이것이 악인에게 사용되었을 때는 이거는 징계예요. 징계와 저주는 바로 이런 것이다. 그게 무엇인가? 14절부터 이야기입니다. 14절부터 23절까지 있는 이야기인데 간단하게 이야기를 하자면 세상에서 악인의 자손은 잘되고 많아지는 것 같아 보이지만은 그들은 죽음을 위하여 예비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또 비록 은을 티끌같이 쌓고 의복을 진흙같이 준비하더라도 하나도 자신이 그것을 입지도 못하고 누리지도 못하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누릴 수 있다는 것, 그것은 행복한 거예요. 악인은 두려움을 당하고 하나님에 의해서 버림을 당하게 되고 사람들로부터 비난을 받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육적인 것을 이야기를 하지만은 영적인 것도 우리는 생각해 보게 됩니다. 심령의 두려움이 임하고 그 영혼이 하나님에 의해서 구원을 받지 못하고 많은 성도들 앞에서 수치를 당하게 될 수도 있다는 것이죠. 이것이 악인이 당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이 당할 고난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이들은 평안함과 구원을 누리며 많은 성도들 앞에서 자랑스러운 존재로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온전히 누리게 될 것입니다. 세상 가운데 살면서
이 한 주간 살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을 누리며 감사하며 누리는 삶을 살아가길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결단을 하고 믿음의 결단 가운데에서 하나님 원하시는 그 뜻을 쫓아서 살아가고 행하며 또 주님께서 주시는 그 복들을 감사함 가운데서 온전히 누리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